Back to basics.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거에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봐도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순간들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오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먼저 그 한자 풀이 공부를 좀 해봤어요. 한번 파워포인트로 보시죠. 순종할 때의 순이라는 단어가 순하다, 유순하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 보면 앞에 내천자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강이 흐르죠.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것이 머리혈자입니다. 이 두 자가 합쳐서 순자가 됐는데, 즉 물 흐르듯이 순응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개를 뻣뻣하게 갖지 않고 유순하게 물 흐르듯이 순응한다고 하는 순자입니다. 그 다음에 종자를 보면 종자는 좇다, 따르다 이런 뜻인데, 여기 앞에 조금 걸을 척, 그리고 발지, 거기 발 그림 보이죠? 발지, 그리고 그 뒤에 조출종. 조출종은 사람을 두 사람, 이렇게 사람 인자를 두 개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길을 갈 때에 앞서가는 사람, 그 뒤를 조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간다. 그래서 순종은 순순히 따라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한자를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제 탓이 아니고 우리 문교부 탓입니다. 그때마다 정책이 바뀌면서 저는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한자 풀이하는 걸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제라도 좀 한자를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 순종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건 순종의 삶이에요. 그 제자도가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 한 구절에 제자도의 말씀에 그 순종에 필요한 교훈이 네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 순종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냐?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순순히 따르면서 순종해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내 판단과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수하게 예수를 따라가자 하는 사람들이 종종 던지는 질문이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실까 하면서 따라가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제자된 우리들에게는 궁극적인 순종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순종의 영역은 어디냐?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ordinary life, 매일의 삶이 순종의 현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큰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실은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ordinary life, every day, 매일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작고 큰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순종의 삶의 영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준해서 다른 사람을 또한 순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순종하고 복종해주는, 서로 세워주는 삶을 사는 것이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순종의 영역입니다. 순종의 자세는 뭐냐? Deny your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이 있죠. 물론 어떤 데 가끔 보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 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선호하는 것이 있어요. 또 내 논리를 가지고 있고, 또 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가령 예를 들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상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순종을 하려면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deny yourself,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나 중심적인 생각, 판단,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고는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많은 경우 이 세상적인 것과 상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 순종의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기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서 나가면 금방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넓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 평탄한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도에서도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 내 말에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그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이게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희생을 치르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처음인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해서 믿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물론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전히 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마치 무슨 하수인같이 이것도 해 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 주셔야 되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먼저 내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주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 너머로 엄청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길은 순종의 길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순종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세상에, 보여준다면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것이 갈 만한 것인지 알 만한 것이 내가 결정을 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어떤 땅인지 몰라요.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인지 아닌지, 학군이 더 뛰어난 것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른 조건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순종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과정을 지나서 마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 마지막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우는 것입니다. 이게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죠. 왜? 이 이삭, 그 독자 이삭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던 아들이에요. 내가 이제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무수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드리라고? 이건 참으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랍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더니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한번 그림을 보면서 상상해 보세요. 느껴보세요. 저렇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순종의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을 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불도 있고 이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떠나온 이후 그 발걸음 하나하나,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놓는 그 한 순간순간에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찔러대는 순간이었죠. 엄청난 십자가예요. 그런데 아들이 막상 이렇게 묻습니다.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야,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절대로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이고 경험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이 이때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얘야,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네가 재물이 될 것이라고 말을 못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이삭을 붙잡아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재물 삼기 위해서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릅니다. 보통 부를 때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는데 이때는 두 번 불러요. 하나님도 급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순종할 줄은 모르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제 내가 이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치는 것을 보니 이제 내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보니까 숫양 한 마리가 그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준비하신다, 제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석연치 않죠? 도대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가능할까?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을 해석을 해줘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르렀느냐 하면,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이 이삭을 죽여 제물 삼을 때에 얼마든지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자손을 무수히 번성케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경지에까지 이르렀고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순종한 결과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는가,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선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무자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의 축복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도록 자손을, 그리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또 복이 되게 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뭇 사람들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 그 대적이 부딪혀 올지라도 얼마든지 너희가 그 대적을 이기게 되리라. 번성과 승리의 삶이 순종의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도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기대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돌아볼 때에 어쩌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용기를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변화와 축복의 결과를 가져다 줬는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들자면 사울 왕의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할 때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대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진멸하지 아니하고 쓸만한 것은 챙겼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서 챌린지한 말씀이 저겁니다.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악하게 여기시는 일, 불순종입니다. 사울 왕이 이스큐스를 해요. 여기 기름진 가축들은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삼으려고 챙겨놓은 것이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걸 모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보다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순종의 삶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예요. 형식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드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적 예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드려질 수 있고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과 모든 얽혀 매인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뭐였느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있는 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때부터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셔서 그 왕의 자리를 대신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 왕의 불순종이 자기 자신만 저주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그 가문, 자녀손들도 다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받았던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고 또
열방에 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세상 역사를 바꾼 불순종과 순종이 소개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 불순종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처음 인간 아담이 불순종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도 클리어하고 분명했습니다.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났습니다. 왜? 사탄이 뭐라 그랬냐면 뱀의 모양을 가지고 접근한 사탄이 따먹어라. 완전히 반대 얘기를 했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선악을 아는 일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둘 사이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뱀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이, 의심의 마음이 일어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정말 그게 진실일까? 이런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면 점점 순종에서 멀어집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넘어가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면서 영적, 육신적 죽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인간들은 다 이 원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죄 아래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뒤집어 엎으시는 순종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죽음 너머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님은 그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공생의 시작부터 그 순종의 길을 가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셨던 주님은, 그러나 그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뇌하시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할 수만 있으면 이제라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부터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순종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Not my will, but yours be done.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예배보다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프랑스의 레오날드 우드라고 하는 레오날드 경이 프랑스 왕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레오날드 경을 만났던 프랑스의 왕은 너무나 만족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내 스라에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만찬에 초대를 했답니다. 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만찬의 자리에 오라고. 레오날드 경은 그 다음날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궁전 호웨이에서 왕을 만났는데 왕이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레오날드 경, 나는 오늘 당신을 여기서 보리라고는 기대하지를 못했소. 어떻게 된 일이오? 요즘 같으면 우리가 첫 번째 듣는 이 왕이 치매에 걸리셨나? 레오날드 경이 당황했어요.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그런데 경은 나의 초대에 아무런 리플라이도 하지 않았어. 답을 보내지 않았어. 그때 레오날드 경이 상황을 알게 됐죠. 그래서 왕에게 정중히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 왕의 초대에는 결코 가타부타 대답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가타부타 할 자격이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응답은 순종뿐입니다. 아무리 현실과 상충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타부타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 순종의 결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구원과 자유와 또한 은혜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나와 내 가족, 내 자녀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